이 시간에는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신선함을 유지하는 신앙, 신선함을 유지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식 중에 생선구이를 좋아합니다. 사달라는 뜻은 아닐까?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서울에서 생선구이를 먹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등어가 맛있는 생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가끔씩 고등어보다 더 비싼 가자미를 구워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싼 생선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자미 특유의 약간 비린맛 때문에 저는 가자미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남 김해에 2년 정도 이제 어학연수를 목회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더 깊이 배우려고 2년 정도 경남 김해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는 생선이 좀 저렴하죠. 13,000원짜리 생선구이 한 상을 시키면 종류가 한 상에 쭉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볼락, 갈치, 가자미, 그리고 맨 끝에 고등어구이가 나와요. 거기서 제대로 생선을 먹어보니까 볼락, 갈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 맛있죠. 그리고 제가 싫어했던 가자미도 너무나도 맛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한 상이 나오면 젓가락으로 고등어는 일단 밀쳐둡니다. 저쪽으로 치워두고 마지막에 배가 안 차면 먹는 게 고등어였고 그 전에 너무나도 맛있는 생선들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제가 가자미 맛을 처음 깨닫고 나서 주인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서울에서는 가자미가 그렇게 맛이 없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가자미가 맛있나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기는 생선을 얼리지 않고 잡아서 바로 오기 때문에 맛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먹는 것들은 오랜 시간 얼렸다가 녹였다가 하다 보니까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맛이 안 납니다.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가자미 잘못이 아니구나. 저는 가자미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나랑 안 맞는구나. 근데 깨닫는 거죠. 가자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신선도의 차이였다. 신선도의 차이. 똑같은 가자미라도 신선도가 좋으면 맛있고 신선도가 좋지 않으면 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라고요? 신선도의 차이가 맛을 결정하더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매력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선함을 가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신선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이 감동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도전을 받아요. 왜요? 신선도가 좋은 신앙인이 옆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반대로 보면요, 신앙의 신선함이 좀 떨어지면요, 만나면요, 힘이 빠져요. 내가 막 뭔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그냥 딱 만나는 순간 힘이 탁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 그 신선함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부패한, 그러니까 신선함이 떨어진 신앙을요, 지적하고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도,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도 자기 의만 자랑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속에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유대인들의 지금 신앙은 뭐예요? 신선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신선도가 떨어지다 보니 그 모습을 보는 이방인들도 아, 저 사람 보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지,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 저런 하나님이라면 믿기 싫다.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에서 충돌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신선함이 떨어진 그들의 신앙이 그 멀리를 떠나게 만들더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이것입니다.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신앙의 신선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신선함을 유지해서 매력적인 신앙인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으니, 포인트죠. 스스로 믿으니. 원래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더라. 유대인의 신앙은요, 나는 언제나 잘못이 없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 신앙이죠.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남에게만 적용하는 겁니다. 정죄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피해만 입히면서 사는 거죠. 부패한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도전이 안 돼요. 그런 모습이 유대인의 신앙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어른들에게서만 나타나냐?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 학생도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그 부서에는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참 착하고 성실하고요, 공부도 잘합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 잘해요. 참 너무나도 괜찮은 학생입니다. 착해요. 교회 출석 다 합니다. 수련회 다 갑니다. 성경 퀴즈 대회나 이런 거 하면요,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요. 큐티도요, 가르쳐 주면요, 머리가 이렇게 좋아서 그런지 또 잘 배워서 그런지 착해서 그런지 큐티도 그렇게 잘 배워요. 그래서 큐티도 잘합니다. 써오라 하면 써오고 은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등부 학생들 중에 적수가 없어요. 적수가. 항상 1등인 거죠. 신앙도. 그런데 그렇게 중등부에 와서 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눈빛에 생기가 사라져요. 생기가. 적수가 없는 거예요. 적수가. 그러니 눈빛에서 점점 생기가 사라져가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기운을 잃어버릴 때, 매력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친구 학교 반 친구 중에 이제 못 사는 친구가 있었던 거죠. 뭐 편모 가정에, 뭐 못 사는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조금 힘들게 사는 거죠. 편모 가정에 성격도 모나고 공부도 별로인 친구가요, 이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 교회 다니냐? 그럼 나도 가겠다 해서 그 친구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수련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정면추돌하듯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만난 거예요. 이 친구가 세상 말로요, 눈이 이렇게 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의미로.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친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친구가요, 금요 철야 나와서 어른들과 함께 기도하고요, 중등부 중보기도 모임 나와서 기도하고요, 제자역 받고요,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기세가 이제 기세. 저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얘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요, 12제자 이름 뭐 이런 거 보통 내잖아요. 12제자 이름이 뭘까요? 그러면서 탁 낸다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달달달달 에워와서 손을 빡 들고요, 파파파파팍 다 맞춰버려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공부는 져도 성경은 안 져. 이런 기세. 이런 기세로 이제 신앙생활을 막 하는, 뜨끈뜨끈한 겁니다. 그 전에 1등 하던 친구가 있죠. 이제 이 친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은혜 받고 새로운 친구가 도전을 받고 막 뜨거워지니까 이 친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회에 나옵니다.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요,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내놨습니다. 저도 저 친구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꽤 열심히 한다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왜 저 친구와 같은 열정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도 그 열정,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도전받고 싶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같이 올라가요. 같이. 그 뜨거움이 옮겨 붙으면서 마치 신앙생활의 다윗과 요나단처럼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선도가 떨어져 가기 시작하니까 제 눈에도 어떻게 보여요? 눈에 생기가 사라진다고. 매력이 사라져요. 분명히 착실해요. 착실한데 생기가 떨어진다고요. 매력이 사라져요. 닮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 친구를 보면요, 걱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시 열정이 회복되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니까요, 매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걱정이 안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붙들기 시작하니까요, 오히려 그 학생들을 바라보는 제가 도전을 받아요. 제가 그 학생들을 보면서요,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지. 전도사입니다. 중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중학교 학생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다고. 왜요? 신선함이 살아있으니까. 학생이지만 신선함의 신앙이 살아있으니까 전도사 사역자도 보고 도전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신선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를 잘 나오고요, 봉사 열심히 하고요, 찬양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죠.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요, 이 중에서 탁월하신 분들만 모인 거예요. 정말로. 아까 전에 뭐라고 나왔죠? 스스로 그렇게 믿으니
맞다고요.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 신앙의 신선도가 살아있는지는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신선도가 살아있어서 보는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눈물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감격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서 끊임없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변화를 꿈꾸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새가족분들이 왔을 때 거기에 매료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복음 많이 전하고 하지만 정말 새가족이 와서요, 여기 정착하고 신앙이 자라가는 거는요, 매료되는 거예요. 교회 매력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료가 되면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제자가 되어가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매력이 있는 신앙인, 그런 매력이 있는 교회가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면서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오늘 말씀에서 또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내 신앙의 신선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의 신선도가 중요한데 그 신선도를 무엇이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내 신앙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냉장고 위에 나를 그냥 집어넣어야 돼. 신선도가 은혜 안에 있으면 유지가 되더라.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부패해 가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 뭐라고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의롭다 하신 거, 그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나타났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율법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너희 신앙이 다시금 신선도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뒤에 3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로 분명하게 표현해 주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앞에서는 어려운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유대인들에게 말해야 되니까. 의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이해하거든요. 뒤에는 이제 풀어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무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희 가운데 살아있느냐? 그 은혜가 너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지금 잃어버린 한 가지가 뭐였다는 거예요?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힘해진 거예요. 왜 신선도 떨어지죠? 결국 유대인들이 회복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뭐였다고요? 나를 의롭다 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게 회복되면요, 모든 신앙에는요, 신선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회복되면요, 감격이 회복됩니다. 뭐 어디 가셨어요? 은혜가 회복되면요, 눈물이 회복돼요. 은혜가 회복되면요, 신선도가 회복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선한 영향력이 회복돼요. 그래서 결국 은혜가 회복되면요, 신앙의 매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역사,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가끔 드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요. 저 여자는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을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래? 스스로 믿으니 저 여자는 나보다 별로 이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 이런 고민이 생각이 가끔 들 수가 있죠. 안 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답이
제가 오늘 엄청난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왜 인기가 있는지. 그게 도대체 뭔지, 핵심이 뭔지. 반대로 보면 답이 나와요. 매력 없는 사람은요, 뭘 해도요, 시큰둥해요. 사람이 뭔 말을 해도요, 사람이 시큰둥해요.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 시큰둥해갖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뭘 말해도, 내가 뭘 해도, 야, 이거 있다 막 해도 시큰둥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저희 집에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중학생 2명인데 어렸을 때는요, 제가 조그만 장난감 하나만 사줘도요, 그렇게 좋아서 뛰면서 좋아했어요. 뛰면서 아빠 사랑해요 그러고 막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2예요. 뭘 말해도 그냥 시큰둥해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의 언어예요. 외교를 막 쏟아내고. 그래서 저는 가만 안 두죠. 그 반응 없는 거를 저는 못 참거든요. 와드 이러면요, 저는 가서요 막 부비적거려요. 막 싫다고 막 발버둥 칠 때까지, 막 반응할 때까지 전 계속 부비적거립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남편이 뭘 말해도 시큰둥하면 좋아요 시켰어요. 때리고 싶겠죠. 실제로 그러시면 안 돼요. 시큰둥하단 말이에요. 그 매력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거의. 자,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인기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요, 뭘 해도요, 잘 웃어요. 밝아요. 뭘 말해도 잘 웃고 밝으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별로 잘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좋은 거예요. 웃습니다. 반응해줍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더라고요. 매력적인 신앙인요, 시큰둥을 안 해요. 목사님의 뜨거운 말씀을 전하는데도 시큰둥 해갖고 그냥. 그러면요, 누가 좋아하냐고요. 반응이 없잖아요. 진짜 매력적인 신앙인은요, 보세요. 목사님이 확 그 사람 쳐다보면 막 힘이 난다 그러고, 그런 사람 봐봐요. 왜 그런 사람 좋아하나. 작은 은혜에도요, 그 사람은요, 감격해요. 진짜 뭘 나눔을 하는데요,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혼자 감격해갖고 막 울고,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요, 작은 은혜를요, 자기가 얘기하면서 막 혼자 울어요. 그럴 때 동감이 안 돼서 좀 힘들 때가 있어요. 혼자 막 울어요, 이 사람은. 세미한 음성에도요, 막 하나님이 뭐 별 말씀도 안 했어요. 막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새벽에 그냥 싹 은혜 주시고 갔는데, 거기 막 은혜 받았고 막 울었다 그러고, 오늘 새벽에 막 놀라운 역사 일어났다 그러고, 막 표현을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에도요, 막 열정이 있다고요. 막 반응하고, 막 박수치고, 막 손 흔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는데요, 막 열심히 막 일을 하잖아요. 막 힘들잖아요. 더운데 막 전도하고 교회를 하고 식당 일하면 얼마나 뜨겁고 더워요. 그런데 얼굴이 밝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면서 막 힘이 넘치잖아요. 그만 먹으라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봤더니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볼 때 매력을 느끼고 도전을 느끼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의 시작이 무엇인가 봤더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요, 그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 반응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힘든 중에도 그 반응을 했더니 매력적인 신앙인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을요, 제가 신방을 가면요, 도착했으면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럴 수밖에 없죠. 혼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픈 분들이 많아요. 외롭고 힘들죠. 또 자녀 문제 있죠.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어둡다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려요. 뜨겁게 기도해드립니다. 그럼 같이 울어요. 그러면 은혜 받아서 그런지 얼굴이 정말 밝아져요. 정말 밝아요. 놀라요. 살아난 얼굴이. 그래서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깜짝 놀래요. 달라졌다고, 얼굴이. 그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왜요? 은혜를 받고 생명력을 공급받으니 살아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다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해요. 살맛이 나요. 그 생명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목사인 저에게도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시작도 은혜, 끝도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도 은혜, 끝도 은혜입니다. 이 말이요, 정답인 거예요. 시작을 은혜로 해놓고요, 끝을 다른 걸로 자꾸 성도들이 맺으려고 해요. 근데 그건 틀린 방향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작도 은혜, 끝도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시작은요, 은혜로 시작했다고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끝이 뭘로 끝났어요? 율법으로 끝났다고요. 자기 의로 끝났다고요. 다른 걸 자꾸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신앙이 죽어버린 거라고요. 마지막도 은혜가 돼야 된다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왜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회복되면 그 삶의 신선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계세요. 등록하시는 교회 때문에 여기서 오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냐고, 교회에.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요, 이 살아있는 신앙, 이 신선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요, 변화됐으면 전 좋겠어요. 예전에 주일 예배에서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어르신들 기억날 겁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은혜가 임하게 없어서, 이런 기도 많이 해요.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은혜가 확 임하는 거예요. 뭔가 모를.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눈물이 흐르게 없어서, 뭔지 모르지만 예배당 문을 탁 들어오는데 눈물이 흐르게 없어서 기도했잖아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감격이 회복되게 없어서, 그게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배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발현되면서 그 은혜의 에너지가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같이 느끼는 거죠. 우리는 은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여기서 은혜를 느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가 은혜로 사로잡혀 있을 때, 살아있는 그 매력적인 게 나타날 때 그 사람도 들어왔을 때 은혜를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입양시설에 보내진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시설에 보내져서 입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미국에 있는 다른 도시로 보내진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입양시설에 보내졌고 미국의 다른 도시로 보내져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다행히 좋은 양부모님을 만납니다. 양부모님을 만나서 잘 성장을 했어요. 건실한 사회 일원으로서 가정도 잘 이뤘고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친부모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자신을 입양 보낸 시설에, 원래 입양을 보내면요, 그 아이를 맡긴 신상을 다 적게 돼 있어요. 훗날 혹시라도 찾으면 찾아줄 수 있게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보낸 시설에 연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사촌인 것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사촌인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친아버지에게는 연락할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사촌이었던 유명한 목사님에게는 조심스럽게 메일을 쓴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의 이야기, 메일을 딱 받고 나서 알고 보니까 사촌 형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나서 부모님 몰래 입양의 이 아이를 떠나보낸 겁니다. 그 목사님이 사촌 형에게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이제 만남을 주선한 거예요.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해가 질 때쯤 아름다운 언덕 위에 있는 한 카페,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입양 보내진 아들이 이제 차를 타고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이제 차에서 딱 내리는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내가 잘 살고 있는 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의 삶에 돌을 던지는 건 아닐까? 내 아버지도 지금 잘 살고 있을 텐데 내가 괜히 나타나서 잘 살고 있는 아버지의 삶에 내가 돌을 던지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버려진 것처럼 오늘 내가 아버지에게 다시 거절당하는 건 아닐까? 왜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니? 이런 말을 들을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차에서 내려서 장소로 걸어갑니다. 근데 그 약속된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나와 서 있는 아버지를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이 아버지를 용서해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아들을 안죠. 이 책을 읽는데 저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은혜는 내가 거절되지 않고 용납되었다는 의미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거절되지 않고 용납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거절받아 마땅하지만 흠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나를 용납해 주셨다.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 은혜 아래 산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종교적인 의로움이나 내가 해낸 성과나 다른 내가 자랑할 무언가가 있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는 오직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살아있는, 신선도가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날마다 그 은혜가 살아있어서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어서 누가 봐도 매력적인 신앙인, 그래서 여러분을 봤을 때 매료가 되는, 그 매료가 되는 신앙인이 우리의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반년 동안 달려왔지만 내 신앙의 신선도가 떨어진 건 아니었나요? 열심히 살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던 건 아니었나요? 하나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거절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인의 살아있음에 매료되게 하시고, 이곳에 찾아오는 새가족 성도님들이 그 매료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부평제일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다시 한번 서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반년간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반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은혜를 잊어버려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부패한 냄새를 내고 있는, 부패한 냄새를 내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요. 나를 멀리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버려두게 하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신선도가 살아있는, 그래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 신앙의 매력에 매료되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매력적인 교회 되게 하시고 매력이 넘쳐나는 교회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평제일 교회 많은 새가족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매료되게 하옵소서. 이곳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 지역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매력적인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본당을 들어올 때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배당을 들어올 때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자리에 앉을 때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매력적인 교회 되어서 살아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이 땅에서의 영역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평제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반년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가득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패해져서 다른 사람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살아있어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매력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감격에 휩싸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변할 때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제1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